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병을 가진 것이 아니하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불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무리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그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했는데 시몬 베드로의 네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곧 내 교회를 여기 보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러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왜냐면 내 교회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 교회가 무슨 권세를 이길 수 있냐면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의 가치는 뭐냐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씨, 즉 교회의 뒤에 있는 DNA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백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1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다가 성령이 거기서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게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이 지구상의 최초의 초대교회가 됐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의 크기나 교인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곳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뭘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뭘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함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처럼 나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걸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부활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 생명을 이 시간 체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힘써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게 뭐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왜냐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날마다 성령의 그 기쁨이 넘쳐 흘렀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떡을 떼며 또 간증도 하고 나누고 찬양하기를 기뻐했어요. 왜냐면 그리스도의 영은 기쁨의 영이에요. 죽음의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에요. 여러분들 살리는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관이 나의 미래 가치관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모든 이야기는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주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만아, 너는 이제 너를 위하여 내가 죽었으니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의 구할바를 감사함으로 내게 아뢰라.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응답이 제 마음속에 왔어요. 근데 성도들에게도 그걸 함께 나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해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 너의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넘쳐 흐르게 하시는. 그러니까 너의 미래와 너의 장래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안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늘 불안하고 좌불안석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기뻐하게 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나누는데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2장 46절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따라하게 하시리라. 예,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의 생명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고 말씀하세요.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했다. 그래서 성령은 무슨 영이냐면 평강의 영이에요. 그리고 기쁨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에요. 그리고 생명과 평안이 넘치도록 생각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그래서 모여서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것. 어떤 분들은 막 이야기하다가 치유도 받아요. 어떤 분들은 막 찬양하다가 마음의 쓴뿌리가 다 고침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칭찬을 듣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모이게 한 거예요. 그 장소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놀라운 체험이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돈만 추구했던 인생이, 그리고 세상의 부귀 영험을 추구했던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그리고 기쁨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따라붙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산제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 산제물은 이거예요. 하나님, 저의 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제 마음에, 제 생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다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여정까지 다 지켜주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지켜줄 뿐 아니라 풍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산제물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의 그 인생관에는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의 그 변화가 가정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빠가 예수 믿고 변하면 그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 믿고 인생관이 변한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엄청난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삶의 목적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그 삶의 모든 환경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다. 그래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만하게 쏟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왕이 되어서 그곳을 교회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망을 이길 권세를 있게 해주셨어요. 102살인 김영석 교수가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은 극복하는 게 아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는 사람이 극복할 수가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오직 믿음, 신앙으로 해결이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요. 여러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된 것을 자유함을 얻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그 간절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말씀에 들린 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간절한 찬양 다 들으시지만 더 듣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탄식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 드릴 때도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만 더 귀중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모여 중보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온전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함께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다 이루게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두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강건한 하나님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아들과 딸 손잡고 같이 기도할 때 거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속히 응답을 하셔요.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룩한 장소예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장소,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뭐냐면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영교회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영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좋은 교회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올 한 해를 다 연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을 울타리쳐 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말씀에 바로 순종하고 살았어요. 120년 전 1900년 초 선교사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했던 종일순 집사님이 계셨어요. 종일순 집사님이 살던 곳은 어디냐면 강화 저 북쪽 바닷가 쪽이에요. 근데 이 종일순 집사님은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아랫말 윗말 할 거 없이 종일순 집사님에게 돈을 빌려다 쓰고 쌀을 빌려다 먹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차용증 쓰고 종일순 집사님에게 그 부유한 그 집에 가서 빌렸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큰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중일순 집사님이 마태복음 18장을 읽다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갖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어떤 부자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그 부자가 왕에게 빚을 못 갚으니까 1만 달란트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40억 정도 이상 됩니다. 400억. 지금 금덩어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못 갚은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 사람을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금액이 크니까 못 갚는다고 이렇게 괴로운 표정을 지니까 왕이 불쌍히 봐서 그 사람을 감옥에서 불쌍히 봐서 풀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네 사람을 보고 빚을 안 갚는다고 자기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그 소리를 왕이 듣고 나서 아니 이 사람 이 친구 내가 10,000달란트 그 빚진 것을 갚아줬는데 아니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갚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감옥에 뒀어?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충격을 준 거예요. 자기는 엄청나게 부자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다 이제 이자를 받고 소장료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인데 용서 안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됐는데 자기는 매일 빚 받으러 다니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산재물로 살려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려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자꾸 두들겨 주는 거예요. 너는 내 돈이 네 거냐? 돈이 네 거야? 막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날을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다가 하루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동네 사람들 다 윗말 아랫말 모든 사람들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자기 집 앞마당에 사람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쭉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렇게 더 큰 돈을 탕감받은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이렇게 여러분을 독촉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벼랑간에 그 큰 부자인 성일조 집사님이 불러들이니까 걱정을 했어요. 이게 벼랑간에 지금 돈도 없는데 돈 달라고 그러시는 건가? 그리고 이제 그 부잣집 그분 집사님에게 이제 앞에 가면서 걱정들을 했어요. 근데 벼랑간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빚을 제가 탕감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빚문서를 다 꺼내와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태우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 옆에 계신 전도사님이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빚은 다 탕감됐습니다. 그 후에 그 빚을 탕감받았던 윗마을 아랫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교회 성도들이 됐어요. 지금 그 교회가 지금 강화에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성일전 집사님은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재산을 교회 공동체 교회에다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보따리 짐을 지고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서도 지금 교동 이쪽 성모도 이쪽 성으로 쫙 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고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일동 집사님의 그 헌신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게 했습니다. 그래요. 120년째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여 교회를 섬기는 일을 기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한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건 우리 형제야, 우리 가족이야. 그렇게 생각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함께하는 기쁜 교회예요. 그리고 특별히 서로 연약함을 돕는 교회예요. 그리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받은 은사 각각다르니 꼭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냐면 일하는 열정이 회복이 돼요. 평상시에 게을렀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다 부지런한 사람이 됐어요. 매일 술 먹고 노름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노름하러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모여서 뭐냐면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또 이제 선교사님들은 가르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뭐가 바뀌냐면 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 5% 정도의 글밖에 몰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글을 깨치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이런 열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 가서 일하고, 주일날은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또 성경을 통하여 한글을 배우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한 청년들은 더 나아가서 성경을 쓰고 읽으면서 성경을 암송했어요.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 학생들과 청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장래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세계적인 원자력 공학자이었고 또 교육자인 장순웅 안동대 총장은 청년 때, 학생 때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성경을 보다가 내가 예수 믿으면 영혼이 부활의 생명에 들어가네. 그 이후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매일 고3 때 공부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줬어요. 다니엘 같은 지혜를 그에게. 그래서 장순웅 안동대 총장은 내가 뭘 선택할까 그랬는데 하여튼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핵물리학과를 간 거예요. 그때 물리학과도 없는데 물리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물리학을 전공하고 나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우리나라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없잖아요. 없어졌어요. 수력발전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석탄발전소가.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너는 한국을 위해서 완전한 에너지를 만들 것을 한번 생각해봐. 그럼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원자력을.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핵 원자력 공부를 했어요. 최초. 그래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 원자력 핵 발전소를 그분이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대 총장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젊은 날 학생 때, 청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꾼이 되도록 하늘 꿈을 꾸며 일을 하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 오셨다. 그래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같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면 자신이 잘하는 일에 그냥 충성을 하는 곳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 청소를 기뻐하면 교회 청소 열심히 하면 돼요. 제가 학생 때 군에서 제대했을 때 우리 교회에 제가 다니던 이제 부강교회에 이칠만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분은 군대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근데 이분은 군대 갔다 오시자마자 교회 사찰 집사를 해요. 어머니하고요. 근데 열심히 하는 일이 뭐예요? 청소하고 교회를 가꾸고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이제 지났는데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칠만 장로님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 후에 송기택 권사님 요새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이칠만 장로님의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됐대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제일 잘하는 일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상급을 다른 데서 채워주시는구나. 우리 이칠만 장로님을 기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로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 보고 계세요.
그것을 다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 충만케 하시며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제일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저는 김영숙 교수가 그 말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철학을 많이 하고 또 스님이 목탁을 한 40년, 어떤 분은 70년을 목탁을 두드려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대요. 극복할 수는 없대요. 죽음을 이기는 건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죽음을 극복하라고 막 말을 하는데 죽음을 극복하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그건 답이 없잖아요. 그죠? 죽음은 오직 예수 믿음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사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연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알기를 더 힘쓰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는 사명이 뭐냐면 열심히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위로해주는 전화를 한 번씩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으면 전화를 한 번씩 해줘요. 오늘 별일 없으세요? 오늘 힘들었어요? 이렇게 서로를 위로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낙담하고 지쳐있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셨다고 선언하셨어요. 그 선언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에 실천해야 하는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들이 예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끌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작은 예수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제 마음속에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한 이들에게 믿음의 강함을 주시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탄식하는 영혼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며 가난한 자에게 부양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복된 영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한 지체로서 서로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 채워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온 인류를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